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와 또 금요일에는 우리 정사 예배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며 또 예배하였습니다. 제가 한 주간을 보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은 정말 우울하고 그리고 너무 고달픈 신앙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한 주간 제 나름대로 또 제가 설교를 하고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너무 이렇게 침울하거나 또 이렇게 맥없이 보이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매일마다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오셨던 분들, 또 정사 예배를 함께 드렸던 분들 느끼셨겠지만, 또 우리 교회 동영상을 보면 느끼겠지만, 평소하고 다르게 목소리도 좀 가라앉고 표정도 좀 슬픈 기색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게 잘 되지 않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 당연한 것이겠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을 묵상하고 그것을 설교하는데 뭐 생글생글 웃으면서 설교한다라는 것이 참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우리에게 십자가만 있는 기독교 신앙이었다면 참 기독교인들은 아마 굉장히 불행하고 또 어둡고 침울한 그런 사람들이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만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을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마치 이 부활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로만 생각을 하는데, 제 마음의 간 소원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직접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는 부활 예수, 부활의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로 부활의 신앙은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자, 1분단부터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1분단. 여러분 부활을 믿으세요? 네. 아멘. 자, 2분단 부활을 믿으십니까? 3분단 점점 커져야 되겠죠? 부활을 믿으십니까? 4분단 부활을 믿으십니까? 자, 성가대 한번 보겠습니다. 부활을 믿으십니까? 자, 2층 한번 대답해 보기 바랍니다. 부활을 믿으십니까? 뭐 한번 해보자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너무 당연하게 믿습니다. 사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믿거나 안 믿거나예요. 의심하는 사람은 없어요. 믿는데 이게 깨름직한 사람은 없어요. 믿든지 안 믿든지입니다. 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꽤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믿어지는 것이 참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십자가는 분명한 역사적 사건이고, 또한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성경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 역사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들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무수히 많은 죄인들이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참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성이나 어떤 과학적인 모든 어떤 증거를 가지고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증명해내는 증거는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가 부활한 것은 예수님 외에 인류 역사 가운데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사도들을 통하여 부활하여 다시 산 사례들이 있지만 예수님처럼 부활한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쉽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7귀신 들렸던 그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에게 먼저 나타나시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반응이 어땠죠? 아무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전에 7귀신 들렸던 그런 어떤 영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증언이 신뢰성이 없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는 여인들은 실제로 법정에서의 증인의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막달라 마리아의 그 증언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시골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제자가 나머지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을 때에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 중 단 한 명도 예수의 부활 소식을 믿은 자들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까?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은 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고 그의 심령이 완고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예수님께서도 부활을 믿지 않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믿음 없음과 너희 마음의 완고함을 책망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의 문제입니까?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기적을 행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직접 눈으로 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였던 것이죠. 이 제자들의 문제라기보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자리에, 그 제자들이 있었던 자리에 제가 있었더라면, 또 여러분들이 있었더라면, 여러분들은 또 우리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그렇게 믿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요,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그리고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피어난 예수님을 향한 그리움이었다라고 신학자가 그렇게 성경을 해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이 기적이고 은혜인 것이죠. 그들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상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도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 자리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마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지금은 증인이 10명이지 않습니까? 여인들까지 치면 더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의 말을 듣고 믿지 못하였지만, 그 다음에는 두 사람의 말을 듣고도 믿지 못하였지만, 도마는 10명이 넘는 증인들이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에게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습니까? 내가 내 눈으로 예수님의 그 손에 난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으로 그 상처에 손을 넣어보면 그때 내가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 말은 절대로 못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손에 난 못자국과 장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비로소 도마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진정한 부활신앙의 고백을 예수님께 드렸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욱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목격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그렇지 않음에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마보다도 훨씬 더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고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기적을 체험하고 나타나는 놀라운 어떤 현상들을 보고 믿는 것, 그것보다도 그런 게 없어도, 아무런 게 없어도 오직 성경만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이야말로 진짜 신앙이고, 그 신앙이 바른 신앙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는 대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이런 찬송을 이 말씀에 적용을 해서 불러왔던 것이죠. 물론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그러한 의미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너는 본고로 나를 믿느냐? 너 복되도다. 그런데 앞으로 장차 오는 세대에는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장차 성령님을 보내어 주실 것이다 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보아서 부활 예수를 믿지만 앞으로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부활 예수를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눈으로 본 것보다 더 확실하게 믿어지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너희들은 내 손에 난 못자국을 손으로 만져서 나를 믿었지만 앞으로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면 우리의 육체의 손으로 만져서 부활 예수를 믿는 것보다 훨씬 더 뚜렷하게, 보다 더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 일을 누가 할 것이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순절 이후에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성령께서 믿게 하여 주시는 이 은혜의 시대, 이 성령의 시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보았습니까? 만졌습니까?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까? 우리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 어떤 역사로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으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활을 안 믿으면 어떻게 한다고 협박을 한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된 것일까요? 너희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보지 않고도 본 것보다 더 확실하게, 만지지 않고도 만진 것보다 더 분명하게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부활의 역사를 믿게 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를 확신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직까지도 혹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 충만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의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부활의 예수, 그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이 믿어지게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신앙은 사명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많은 말을 하셨겠죠. 근데 성경은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한마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천하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가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명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목격한 사람, 부활을 체험한 모든 사람에게는 그 부활을 체험함과 동시에 무엇이 주어집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사명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사명을 받지 못했는데요, 나는 아직 사명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말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활을 목격함과 동시에 부활을 체험하고 또한 부활을 믿음과 동시에 모든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사명이 주어집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천하 만민에게
이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동네 제일교회가 부활의 신앙으로 이 부활의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전파하는 주님 주신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명을 가지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명을 가진 자는 삶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마음의 분량이 커집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갈릴리라는 아주 조그만 동네에, 오늘날로 우리로 말하면 정말 부산에서도 후미진 그런 동네, 저 산동네와 같은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부나 그리고 하찮은 그런 직업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은 천하를 돌아다닐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단 한 번도 그들은 나사렛을 벗어나고 갈릴리를 벗어나고 예루살렘을 벗어나고 유대를 벗어나서 자신의 인생을 고상한 어떤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이 주어졌을 때에, 부활의 소망이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들의 삶의 지경은 넓어집니다. 그들의 삶의 지경이 나사렛을 벗어나 갈릴리를 뛰어넘어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다를 다 초월하여서 온 세상 천하를 품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까? 천하의 만민들을 만나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경험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사명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고 우리의 꿈을 키워주고 우리의 비전을 확장시켜 줍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활의 복음을 믿을 때에 이 아이들은 대한민국 안에 속해 있는 이들이 아니라 민족과 열방과 5대양 6대주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세계적인 아이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너무나도 평범하게 가정일을 하는 우리 가정주부라 할지라도 부활의 복음을 만나고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이 사명을 가지게 될 때에 단순한 가정주부, 평범한 가정주부가 아닙니다. 온 천하 만민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하는 세계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80이 넘은 어른이라 할지라도, 노인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는 약자라고 이야기하고 더 이상 사회적인 활동이 어렵다라고 말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듣고 그 사명을 가진 이들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온 세계와 민족과 열방 온 천하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도 우리 청년들이 태국으로 단기 선교를 가고 또 우리 여름에는 우리 순례자 대학생들과 또 중고등부 몇몇 친구들이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톡에 단기 선교를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단순한 선교 여행이나 그냥 아이들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어릴 때부터 그들의 시야를 넓히고 마음의 지경을 넓히고 꿈을 넓히고 비전을 넓히기 위하여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네 제일교회는 동래구를 품을 뿐만 아니라 부산을 품고 대한민국을 품고 온 천하를 가슴에 품고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뜨겁게 헌신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부활신앙은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사명을 주실 때는 언제나 약속과 능력을 함께 주십니다. 주님께서 사명을 주신 그들에게 약속하신 능력은 무엇입니까? 17절과 1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과 18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믿는 자들은 무엇을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그런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표적입니다. 귀신 들린 것,
그리고 병든 것, 눌린 것은 사망의 표적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을 통하여 이 땅에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망의 표적으로서 질병이 생기고 장애가 생긴 것이죠. 그렇다면 이 부활의 능력이 임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때 이 사망의 표적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부활의 표적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과거 사도행전이나 성경시대에만 있었던 역사가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교회 시대 가운데 언제나 있어 왔던 일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에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낫고 새 방언을 말하는 이와 같은 부활의 표적이 나타났던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굉장히 흔하게 나타나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오늘날 대한민국의 이 거대한 교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과거에는 모든 교단을 초월하여서 물론 조금 더 활성화되어지고 활발하게 일어나는 교단이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의 교단 안에 기사와 표적을 통하여서 병이 낫고 귀신이 나가는 이와 같은 일들이 흔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에 왜 이와 같은 일들이 희귀하여졌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만큼 이 부활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고 열심히 증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표적과 기사, 특별히 사도행전에 나오는 많은 표적과 기사들은 언제나 복음 전파와 함께 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히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은사 놀이와 같은 일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파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 임하시면 악한 영의 권세들은 떠나가고 죽음의 표적들은 사라지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부활하신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이와 같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입니까? 이 복음을 증거하고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선교사님들의 선교 보고를 들어보십시오. 여전히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그 역사들이 선교지에서는 지금도 흔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까?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기 때문에 그들을 묶고 있는 사망의 권세, 사망의 표적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표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동네 제일교회 안에 이 부활의 표적이 흔히 나타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예배 때마다 눌린 자들이 자유함을 얻고 병든 자들이 나음을 얻으며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매 주일마다, 매 예배마다, 매 시간, 기도 시간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고 선포되어진 이 부활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실 때에 우리를 묶고 있는 사망의 권세는 떠나갈 것입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질병들은 떠나갈 것입니다. 모든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이곳에 임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부활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시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지금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나아갈 때에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육신의 연약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이 부활의 능력으로 나의 연약함을, 이 사망의 표적을 지우시고 부활의 표적을 나타내시옵소서. 여러분 혹시 마음이나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에 어려움이 있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마음의 고통을 받는 이들이 있습니까?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묶고 있는 이 어둠의 영들, 내 마음을 괴롭히고 상하게 하는 이 모든 상처들이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혹시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곳에 부활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나의 절망이 소망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원통함과 이 억울함이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변화되어지는 부활의 능력을 지금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여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